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 영원한 그 말씀을 또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같이 함께 저희들 함께 계시는 그 한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저희 각자의 삶을 또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말씀에서 찾아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종종 한 불청객을 만납니다. 그 한 불청객은 여전히 예전에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자꾸 나에게 나와서 내 앞에 나와서 자꾸 놀라게 합니다. 이 불청객은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요, 낙심하게 하고요, 심지어 또 시리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곳,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또 모든 부분에서 이 불청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다가왔던 그 불청객, 그의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마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이렇게 바꿔 입고 등장하는 모델과 같습니다. 한 몸인데 옷의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바꾸면서 등장하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취업의 두려움도 있고요, 또한 단체 생활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가족의 두려움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본질은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매번 그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찾아왔던 옷 색깔을 다르게 입으면서 왔던 이 불청객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알고, 그리고 두려움에 대항해서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고 무장합시다. 자, 우리 먼저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이 시작될 때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려움의 기원이 어딘가? 여러분, 두려움을 대항하여 극복하려면요, 두려움이 살고 있는 그곳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 전쟁에서 공격이든 방어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적과 싸울 수가 없어요. 바로 두려움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디서 오게 되는가? 바로 두려움은요, 사탄에서 옵니까? 아니면 혹시 옆 사람 혹은 다른 사람, 타인에게서 옵니까?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기드온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진 그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그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끔 유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악은요, 그들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이 그들을 유혹해도요, 그들은 마귀와 세상의 한 잘못으로 주의 눈앞에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어떻게 그 유혹에 대해서 반응해서 죄악을 범하느냐, 아니면 죄악을 이기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각자의 그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각자의 죄악에서 바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기원은 역시 모든 것의 기원의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잘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직후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요,
그들이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는요 숨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까? 그들 속에 죄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 뱀에게만 내려졌습니까? 아니었죠. 각자에게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역시도 범죄한 각자에게 생겨나는 것이지 결코 사탄이나 타인에게 그 두려움에 대한 이유를 돌릴 수가 없어요. 책임 전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분도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아멘.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시나 했어요. 권능입니다. 사랑입니다. 건전한 생각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자들은 그 두려움이 각자의 육신으로부터 생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결코 두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육신이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요, 그거 나죠. 나의 자아죠. 내가 또 그걸 다른 육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 그에게서 두려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죄악을 저지른 각자의 마음은 죄악을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그 경외심, 그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그런 두려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고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두려움이 양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범죄한 마음은요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를 했죠. 결국 두려움이라는 그 불청객을 맞아들였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너 가, 두려움 너 내한테 있으면 안 돼 하고 뿌리치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갔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그 두려움에 대한 어떤 열매를 그들은 맺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악을 숨기면 숨길수록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잃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거부하고 두려움과 친구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끌어안은 채로 이제 자신의 집에서 떳떳하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굳게 붙잡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로 갔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무엇입니까? 오직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방어만. 공격자들이요 공격하지 못하도록 절벽,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절벽이나 아주 험준한 산에다가 요새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근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물도 구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식량도 구하기 살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들은 그 죄악의 문제 그리고 두려움의 속박을 가지고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그걸 자기 힘으로 한번 벗어보려고, 죄악을 자기 힘으로 한번 씻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을 벗겨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들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한 곳에 주목하십시오.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서요, 그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끊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육신을 이겨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육신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꾀를 가지고 막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육신을 내 힘으로 한번 꺾어보려고, 그 두려움을 한번 몰아내보려고 했지만 그의 자신의 사망의 몸, 죽을 몸,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악에 빠진 두려움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의 폐해는 얼마나 심각함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까?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향해 진을 치고 내가 가재에 이를 때에 보는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의 낙사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러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임한 두려움,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미디안 사람들, 근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더욱더욱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 잠시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더 큰 두려움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전히 식량줄을 다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자신들이 식량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도 올라왔어요. 낙타들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메뚜기처럼 많은 수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을 멸할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이름을 지울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좀 이렇게 적당히 그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지배해서 그들로부터 이윤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을 끝까지 가져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징계를 주십니다. 왜요? 멸망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흥, 회복, 회생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들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죄악을 속에서 계속 자기 죄를 숨기고 그 두려움을 계속 가져간다면요, 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바로 사탄과 이 세상이 우리를 멸하려는 목적에 걸맞게 우리는 나 자신을 내주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결국 실제 생활에서요, 나는 패배감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사실 두려워하는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가지 못한 채 자꾸 실패합니다. 그리고 방황 속에 빠집니다. 먹을 것은 남는데 마음은 가난에 허덕입니다. 살아갈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나쁜 열매, 악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요, 이제 그 두려움을 알고요, 나의 그 두려움에
대항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불청객, 그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그 불청객을 내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29장, 잠언 29장 25절이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끝났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의 끝에 다 달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가져온 결과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 핍절이란 말이 나옵니다. 핍절, 영어 단어는요 impoverished입니다. impoverished. 자, 가난하게 되다, 공궁하게 되다, 메마르게 되다, 허약하고 무력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요 물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염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들의 불청객, 그 친구, 두려움을 이제 유지할 고집불통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영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영이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영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시온을 세우셨은즉 그분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아멘.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을, 이스라엘의 그 시온, 하나님의 약속의 그 최종 그 시온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됩니다. 시편 14절에는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이다. 아멘. 가난한 자가 주를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핍절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완전히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그들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예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69편 3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의 말을 들으시고 자신의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인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사실 이스라엘이 핍절하게 된 것, 아무것도 없게 된 것,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분명히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잡고 붙들지 못하도록 그들의 육신의 힘을 뺄 수 있게 마지막으로 주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내가 육신을 한번 이겨보려고 내 뜻으로,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 내 꾀로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들을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늘 위로하고 잘못을 눈 감아주고 덮어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리고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육신이요, 자신의 두려움과 거짓을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어요. 그거를 내 손으로 이렇게 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육신의 손에 두려움을 끄집어내어 몰아내려면요, 그 육신의 손을
찢어야 할 만큼 아픔을 줘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그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 그 근처까지 가서 잠수를 합니다. 그리고 빠진 사람 뒤로 가서요, 그 다음에 그 다리를 잡고 위로 이렇게 부양해 주면서 그 다음에 허리를 잡고 겨드랑이를 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목을 잡고 기도를 확보한 뒤에 배영으로 빠진 사람을 육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헤엄쳐 나와서 살리죠. 자, 이것은 아주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만 해당하는 겁니다. 아주 잘해야 됩니다. 준식이 안 하는데, 준식이가 수영을 잘하던데 준식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영 몇 년 해가지고는 이건 위험합니다. 붙잡히면요 같이 빠집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한 1m 정도 떨어져서, 그 사람 떨어져서 그가 허우적대고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꼬르륵 이제 내려갈 때, 그때 가서 방금 이 방식으로 뒤로 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계속 허우적댈 때는 같이 거기 그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 나를 잡고 같이 물속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완전히 힘을 뺀 다음에 구조하듯이요, 우리 하나님도 같은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것이 각자가 다릅니다. 힘이 빠지는 그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와서 우리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을 빼기 위해,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요, 그들을 심히 핍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 두려움으로부터 손을 잡았던 그 육신의 손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죽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나왔던 겁니다. 주를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으로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정말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기도 드린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캠프에서 우리 본 간증 영상, 기독교 영화였죠. 그 간증 영상에서 그 두 부부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참 힘겨워할 때가 우리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그게 차트가 잘못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임신이 또 역시 아니라는 사실을 받았을 때, 그 판정을 받았을 때 그 대사가 있었어요. 그 자매님의 대사. 주님,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영상을 제가 캠프 때까지 3번 봤는데, 이 3번째 저에게 주신 이 대사가 참 저에게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훤히 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점잔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격식 차리고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까? 비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밀 가지고 품을 수 있습니까? 죄와 두려움을 이기는 특별한 권능은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립시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도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려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해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얼마나 죽게 부르짖을 때까지도 자신의 죄와 두려움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진짜 회개할 수 있잖아요. 육신은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할 죄들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숨기고 붙잡아두었던 그 두려움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대언의 말씀입니다. 대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꽁쳐놓은 그 더러운 죄와 두려움, 불순종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정말 죄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게 그것이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하나님이 일을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가 뭘 해도 그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바로 그들의 죄였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그것에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수요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행해야 됩니다. 발을 내디뎌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길고 짧은지 내 생각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확신이 찾아오면요, 이제 과거의 상처들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또한 미래에 올 것들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또 주님의 말씀만 두려워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 기드온의 두려움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기드온 개인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이제 자신들을 범죄에 빠지게 한 두려움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임명하기 위해서요, 주의 천사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비에셀 사람이자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가셨습니다. 기드온 역시 두려움의 분위기 속에서 미디안 족속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밀 타작하는 그 마당에서 떳떳하게 타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은요,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처음에는 미디안의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지금은 바로 기드온에게는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떳떳하게 타작하지 못하고 숨어서 조심조심 일하던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아멘. 말이 됩니까? 지금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그런 말 할 뿐이 아니죠. 빈말을 할 뿐이 아니죠. 예. 잘 될 거야. 뭐 이런 격식의 그런 말을 하실 뿐이 아니죠. 진리만을 말하실 뿐입니다. 강한 용사라고 했어요. 기도원 보고 왜요? 그 뒤에 나오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요,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이 왜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누가 와도 떳떳합니다. 주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기드온을 너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주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조차도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의 천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아멘. 너의 이 힘, 무슨 힘입니까? 너의 이 힘이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며 자기 힘으로 몰래 숨어 미를 타작하던 그 힘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나 기드온은요, 또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등장한 두려움을 맞이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므낫세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출신을 신뢰하는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는 그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아멘. 주께서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 계속 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 듣습니다. 근데 또 돌아서면 또 두려움이 옵니다. 또 말씀 듣습니다. 또 말씀 묵상합니다. 또 돌아섰는데 또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정하게 된 기도는요, 드디어 그의 두려움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이자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 그 검색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84번이 나옵니다. 84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구절은 또 7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만 말씀하신 게 18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들의 삶에서 평강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일들과의 관계, 책임과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평강이 없다면, 온데간데 없다면, 그리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괴로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그때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과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세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기드온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을 맡은 권위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힘은요, 우리의 육신의 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두려움 속에서 속박 속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거짓을 조장합니다. 정직하지 않게 만들고요, 순수하지 않게 만듭니다. 나 혼자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이 죄를 씻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얻을 수는 없음을 나 자신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자신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확신했고요. 이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실제 생활에서 정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 그리고 그 작은 숲을 베어내야 하는 그 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실제 생활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가셔서요, 정말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또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또 다가오는 두려움을 또 직면해야 했어요. 사사기 6장 27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기 아버지 지방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제는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동족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순종했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모든 사람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아버지, 그리고 기드온이 두려웠던 동족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를 오히려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기드온을 보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면서 바알 신이 있다면 바알이 그 바알 제단을 허물은 그 기드온과 상관해서 기드온을 쳐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그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며 이르기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정말 두려움으로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전장으로 나갔던 겁니다.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할 수 없다는 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 다시 집에 갔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임할지 우리는 미리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족을 두려워하지 말라,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요 움직이면 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Continue